성광교회 성경대학 교리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또 교리를 공부하는 데에 또 영적 세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잘 이해하여서 다른 잘못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는 한 주간 목감기를 통해서 목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아니고요. 그냥 목이 조금 잠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감기 빼고는 아주 잘 지냈습니다. 성도님들도 환절기에 일교차가 심한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지금은 코로나가 감기보다 더 유행이죠.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며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7번째 벌써 시작입니다. 이제 중반을 넘었어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그 반을 넘어서 이제 절반을 넘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적 세계. 그러기 전에 우리 지난주 내용들 한번 떠올려 봐야 되겠죠?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부활의 의미는 영원한 죽음에서의 구원이라고 하였어요.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죽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이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어요. 우리의 죽음, 먼저 육체적인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의 육체는 죽지만, 이 땅에서는 먼저 죽지만 우리 영혼은 죽지 않고, 또 완전한 부활의 때가 되면 이 육체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여서 영혼과 육체가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을 참여하는 자만이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말하면 천사와 악마, 두 존재가 있어요. 천사와 악마. 여러분들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천사와 악마에 대해서는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도 여러 번 봤어요. 제가 드라마 장면 하나 가져왔는데 이럴 때 많이 쓰입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주인공이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하는데 옆에서 착한 천사가 좋은 일을 하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또 반대편에는 악한 사탄이, 마귀가 나쁘게 행해도 괜찮다고 유혹하는 모습.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고민할 때 이런 그림을 많이 띄어서 영상적으로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천사가 있고 악마가 있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교리적으로 살펴볼 텐데 성경은 천사와 악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오늘 교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천사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천사에 관해서. 그렇다면 천사의 기원을, 그의 시작을 살펴봐야 되겠죠. 천사는 어떻게, 언제부터 어떠한 존재로 시작되었는가? 이렇습니다. 성경은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히 천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다른 본문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그 중에 일부입니다. 천사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이다. 그럼 천사들은 어떤 존재인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항상 보잖아요. 성경은 천사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말씀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롯은 천사를 보았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영접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딱 보고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그를 맞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시 보면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롯도 그 모습을 보고 알아본 것이죠. 보통 사람과는 달랐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사를 영적인 존재로, 사람처럼 육적인, 우리와 같은 이러한 육체적인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천사들의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는데, 이것을 먼저 같이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천사들을 그 수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군대 조직처럼, 많은 군인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나타나 있는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천사장이 있고 그 밑에 많은 천사들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많은 조직으로 군대처럼 천사장을 필두로 움직이고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의 조직은 천사장이 군대 장관과 같이 있고 군대처럼 많은 무리가 함께하고 있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그들은 조직적으로 군대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두 번째, 사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의 기원, 사탄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천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천사는 누가 창조했다고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였다고 하였어요. 근데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28장 15절을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원래는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졌다가 그 안에 불의가 생겨서 변질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가 타락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죠. 천사와. 물론 하는 일도 다르고 그 모습도 다 다르고 성품도 다를 것입니다. 근데 먼저 기원부터,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사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천사가 타락하여서 사탄이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존재는 어떠한가? 사탄도 역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적 실체에 대한 이해잖아요. 영적인 실체. 사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귀신의 존재가 이렇게 성경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설명하고 그를 꾸짖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사탄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진리를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을 요한복음에서는 마귀의 또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자녀들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을 사탄에게서 났다고. 또 사탄의 성품은 뭐냐면 살인을 하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말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끝내는 사람들을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하는 살인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거짓말을 하며 사람을 해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지요. 사탄의 속성은 살인하고 거짓을 말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진리에 서지 못한 악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악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한 것인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일을 행하겠습니까? 선을 행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반대로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하고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은 말로라도 악한 말로 사람을 어렵고 힘들게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냐는 거예요. 사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실로 이 사람이 누구의 자녀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나와 신앙을 지키며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와 반대로 신앙을 없고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은 영적인 존재인 사탄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행실로 분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아주 힘든 악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들이 행했던 그들의 잘못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고 사망에 몰아가려고 했던 사탄과 마귀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뻔해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선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안에 악이 있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지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관련하여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탄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사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배웠어요. 부활은 영원한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사탄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악한 세력에 사탄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다 이기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또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지만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하지만 경계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 사탄의 속성이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사망으로 몰아가려고 발악하고 있어요.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들은 속이는 자들이라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같기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러한 방법으로 시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어요. 꼭 참인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여서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늘 깨어 기도하며 생활해야 합니다. 1번에서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조심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이렇게 다니면서 찾는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강하게 담대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해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이 꼬임을 받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담대히 서 있기만 하면, 두려움 없이 진리 안에 서 있기만 하면 그러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려고 노력해야 하겠죠. 기도하며 말씀 보며 그 유혹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세 번째, 만약에 이러한 일이 닥친다면, 우리 앞에 큰 유혹이 임하고 사탄이 우리 앞에 입을 벌리고 있다면 우리는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응하여 싸우는 것이죠.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니 두려워하지 말고,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여서,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또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만약에 이렇게 맞닥뜨릴 일이 있다면 무서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여 싸워서 이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탄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땅에 살 때 유혹에 빠지지 말고 깨어 있어서 사탄을 만나도 이겨내는, 두려움 없이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귀를 대적하면, 두려움 없이 우리가 싸우면 그들은 피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만 않고 우리가 담대히 싸운다면 그들은 도망갈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 그렇게 내용이 또 많지 않아요. 오늘도 영적 실체에 대해서 배웠는데, 천사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존재라고 하였죠? 천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영적인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사람과 다르게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 천사는 영적인 존재. 사탄은 다른 점이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마지막은 어떠했다고 하였습니까?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면 그들은 형벌을 받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탄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 대해야 하느냐, 세 가지였죠.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경계하고 대적하여 싸워 이겨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겠죠.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고 반복할 텐데, 우리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있고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이런 유혹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말씀 읽었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주위에 있다니까요. 여러 가지 유혹거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을 거짓말을 하며 사기치며 어려움에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담대히 만들고 그들을 만나더라도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힘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깨어있기만 한다면.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영적 실체에 대해서 배웠는데, 가장 중요한 것, 말씀과 기도로 유혹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영적 실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 실천사항이죠. 우리가 어떻게 악에 대해서 대처해야 하는가, 사탄을 대처해야 하는가,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말씀 보시면서 담대하게 유혹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실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입을 버리고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교리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깨닫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좋은 목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